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5월에 세 가지 우리 중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임직과 자녀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들이죠. 여러분,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기도에 대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몇 가지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면 초고속 스피드 시대,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강산이 변하는 것은 10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년,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실제로 자고 일어나면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강이 생기기도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세상이 변하는데 초스피드, 그러한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과거에 여러분 인터넷이 시작될 때는요, 이렇게 전화선에 연결해서 이렇게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참 기다렸다가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또 끊기고 또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적이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참 신기하고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죠.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 시간이 무려 36시간 걸렸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 1초 만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들은 컴퓨터 앞에서 엔터키를 딱 치고 나서 화면이 그 짧은 순간에 바뀌어야지, 이 바뀌지 못하면요 굉장히 기다리지 못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도 빠른 컴퓨터를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굉장히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에서부터 미 대륙 동서를 잇는 철도, 이 철도에 대한 대륙 횡단 열차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과정을 겪다가 2028년 7월인가요?
LA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죠. 이것을 계기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여러분 보통 차로 4시간 30분, 5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고속철도가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시속 20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는 322km. 여러분 1시간에 322km를 그저 달리는데 2시간 만에 라스베가스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빠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음식 문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통 정성 어린 이 손맛, 이 비법이 있죠. 각 가정마다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고 영양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은요, 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명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슬로우 푸드. 시간을 요구하는 음식. 이런 것을 먹고 우리들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1분이면 오케이. 그냥 패스트푸드, 초간편. 시간이 많이 걸리면요, 급해서 안 돼요. 이 배고파서 안 돼. 빨리 해결해야 될, 이 조리돼야 될 이런 음식이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빠르게 변화되고 빠르게 생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흔하지 않던 그러한 병이 현대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병이 바로 조급병이에요. 조급병. 조금이라도 빨리 안 되면 아주 이 성격이 급해져서요, 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바른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 음식을 오더해도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결과가 없으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답답하고 어떤 분은 화를 내기도 하고, 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법을 점점 잊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급함이 많은 분들의 특징,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조급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겪는 현상이 어떠한 실망, 낭망, 절망 이런 것도 조급함에 비례해서 빨리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급함과 서두름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조급증이 점점 더 심화되고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특별히 기도의 응답 부분에서. 기도응답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인풋하면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듯한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 응답하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요,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믿음의 진가는 인내하고 기다림, 이걸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3대 핵심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의 내용은 모두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것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장하거나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믿는 자들이에요. 죽음 이후까지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소망은 인내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또 사랑이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처럼 순간적으로 짜릿하게 완성되는 게 사랑일까요? 물론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랑이 통할지도 모르지만 사랑도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무르익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습니다. 형통의 사람 요셉을 봐도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서 13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연단시키셔서 쓰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고독하게 홀로 보내는 이러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혹시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없을까요? 이 조급함이 있을수록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포기하게 되는, 기도를 놓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로 알려졌죠? 리처드 포스트라는 기도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급함이란 단순히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이 조급함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이 리처드 포스터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잠시 가질 수 있는 나의 일시적인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교훈의 핵심은 말세가 될수록 기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위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여긴다는 이 부분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낙심을 우리가 잘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떤 쪽이세요? 아마 조금 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거예요. 기도는 겉으로 보기는 쉬운 것 같은데 실상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쉬어버리기 쉽다는
그러한 요소가 기도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예상한 응답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이건 뭔가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연약함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시고 채우시기에 우리가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 부족함을 분명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그만 일찍 세상을 뜨고 맙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분통과 억울함으로 정말 병이 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의 간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게 되죠.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비록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번거로움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학창 시절에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참 예상하는 대로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에 들게 모든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얘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는요 얘가 필요한 이상으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본문 7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그 원한 하도 열심히 달려드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겠느냐.
여러분, 물론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 어디까지 이 모든 것을 주신지 알면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결국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요, 뭐가 아까워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모든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토록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실상에서는 우리들은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보다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왜 여겨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선하게 여기셔서 내 생각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데 여러분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여야 된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결코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저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선한 마음, 선한 동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라는요, 이 정욕은 조금 나쁜 그러한 의미로서 내 욕심, 욕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역상 이 정욕하니까 나쁜 동기나 어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NIV 성경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pleasures. 그러니까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으로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내 즐거움, 내 기쁨. 여러분 내 즐거움, 내 기쁨 속에는요. 선한 동기와 선한 생각도 포함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뜻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너의 은혜가 바로 너에게 족하다. 바울을 겸손을 통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보면서 다시 선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또 다시 가서 그들을 세우고 보살피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으로 선교지를 돌리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선한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선한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선함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기도의 응답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대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2번. 아멘. 역시 믿음의 맞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나의 한계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0년 후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고 타락하고 더 어려운 공경을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로또 당첨시켜달라고 기도해서 맞았어요. 그런데 웬걸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다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로또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로또 맞았어요. 이런 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 새벽기도 나눈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솔로몬은 그때부터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들어왔어요. 원하는 대로 다 성공했는데 웬걸 오히려 그것이 타락과 심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솔로몬인데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가정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응답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겠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요, 목사님,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너무나 잘 나가서 정말 교만이 정말 샘솟진 나면서 세상으로 튀어나가서 남 보란 듯이 폼나게 살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악인지 독인지 선인지 여러분 우리는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써서 부모에게 날카로운 부엌칼을 받고서 이젠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 이런 모습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죽어라 하고 때를 써서 부모에게 자동차 키를 잡고 이제 내가 운전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런데 부모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장 칼을 주고 키를 주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려라.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복되고 안전한 그러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철저히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다르게 왔을 때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감사한 고백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안과병원에 한국에 기록되어 있자 그러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마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기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이러면 내 뜻대로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실 바에 내가 내 뜻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됐으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노력은 헛된 것인데 괜히 또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 아예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의 기도를 한 번쯤은 걸러내는 작업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의 형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선하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한번 걸러내는, 검증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 구체적이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선 이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거기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려면요, 뭔가 구체적인 소원과 바램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 없이는 부르짖을 수 없어요. 하나님, 형편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함이 있으려면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바램과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오늘 주인공 억울한 과부도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나의 억울함, 나 이런 일로 인해서 원통과 분통이 샀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실 줄 믿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것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맞게 조정해 주세요.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5월달 우리 기도회가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왜 있는가? 왜 있는가?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도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기도 응답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아진 응답,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때입니다. 때. 내가 생각하는 right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때만큼, 나도 정말 참고 마지노선을 정했는데 하나님 이때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때가 다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정말 실패합니다. 하나님 완전 실망해요.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 그 뒤에는 제가 못 참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때는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 응답의 부분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끝자락, 낭떠러지에서 내가 뒤로 한 발만 물러가면 떨어질 지경,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건 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전에 도와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나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틀린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 하나님 건져주신 적 있었죠? 이제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물에 차 죽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건져주셨는데 언제부터 나 몰라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에 봐도 그럴 때,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찌르기 직전에서 비로소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 전에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몇 초 오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스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넘실대는 죽음의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말 그대로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런 후에 홍해를 가르게 하세요. 그 전에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으련만 낭떠러지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right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특히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VIP가 영원 구원이 그 죽음, 마지막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월달 기도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